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영상 시청하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반가웠고 네, 축복합니다. 참 하루빨리 예배가 좀 재개됐으면 좋겠는데 또 아직까지 이곳저곳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언제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 있든지 주님이 예배하고 어디 있든지 주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따라 나가면 하루빨리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없네. 주님만이 내와 아픔하시며 많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 기원합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힘을 솟아나리라. 광야의 힘을 솟아나리라. 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곧 나타내리 주를 위하여 지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한 번 더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때 나는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찬양을 가사를 잘 보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전에 담으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방황을 아시는 주님,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의 우리 마음속에 그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때 나는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전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나고 갇힌 자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니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새 노래를 지어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 찬양.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하시는 주님, 나의 죄를 하시는 주님, 그분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다 같이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때의 나는, 여기서 그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슬플 때, 혹은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또 혹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라는 단어가 참 넓은 범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좀 그때란 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또 하나님께 또 순종하고 또 그분께 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서 그때의 모습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모든 부서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방황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죄를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는 주님, 나의 방황을 고치시는 주님, 그때 나는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노래로서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서 또 주님께 진실하고 또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모습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방황을 하시고 나의 슬픔을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내가 그분을 더욱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삶과 내 지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모두 다 보여드리며 주님께 얼굴 비춰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하시고 나의 슬픔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의 죄를 하시는 주님, 모든 것 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 모든 모습을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저분 인도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잘 하시고 내 모든 것 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다 바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 구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날 고치시고 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모습과 내 모든 방을 하시는 주님을 기쁨에 나아가며 기쁨에 나가게 하기 원합니다. 좀 인도하시고 해주시옵소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회개나 모든 죄 고백을 하시는 주님, 내 죄 나의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한 이 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때 우리가 그곳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 보기에 죄악된 모습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언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등지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모든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과 내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성경을 같이 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동일하게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암기 과목에서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토대로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어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는요, 그냥 1번, 2번, 3번이 서로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남자 여자가 사랑해 하는 그 사랑과 똑같을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과 똑같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볼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며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죠? 기억나세요? 나는 기억난다. 자, 효원아 어떤 분이셔? 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며? 그래 잘했어.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도 다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이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려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이어져야 가능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뭘까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다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우리가 그냥 뭐 성실한 것처럼 부지런한 것처럼 그렇게만 들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은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이거는 또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무엇이냐면 충성되다, 떠받치다, 지탱하다, 멋는다, 뒤에 남은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걸 좀 더 우리가 함축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맡기고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람이 어때야 돼요? 진실돼야겠죠. 믿을만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버티려고 하면은 저것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이 에무나랑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비춰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바로 진실되다, 믿을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총 3가지로 제가 오늘 그 말씀에 질문지에다가 3가지 써놨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되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직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 여기는 좀 뒤에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뭘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미안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시죠. 번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바꿀 일이 없으신 거예요. 바꾸질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신 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뭘 안 하실까요? 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실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바꿀 일이 없으시잖아요.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변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진실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미안 내가 이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누구예요? 이건 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돼서 다시 이제 세상이 끝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끝까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어떠한 가상의 설정이 가능하냐면요 미안 그거 한 300년 전에 바뀌었어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근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한테 계획하셨던 것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죠. 단편적인 예를 하나만 들까요? 세상은 사단은요 항상 우리한테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을 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예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뭐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이에요.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정령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셨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아. 근데 너희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뱀이 한 게 진실이에요? 아니죠. 거짓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선언했는데 진짜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뱀은요, 우리를 속여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런데 정작 그 유혹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결정해 보니까 뭐예요? 뚜껑 열어보니까 뻥인 거예요. 전문용어로 굴한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막말했나요? 네. 사단은 우리한테 항상 그렇게 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다 진실되게 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가 없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로 번복하거나 바뀌거나 변질된 적이 없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으셨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에 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막이 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가지고 그 광야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구름이 너무 가득하고 그 구름이 가득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의 위엄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그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요, 이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디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냐면요, 48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성전에 안치될 때에 그때의 동일한 장면이 똑같이 연출이 됩니다. 구름이 임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강렬한 그러한 장면이 그대로 동일하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480년 전에 기록됐던 그 장면이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방언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리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너무나 그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도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2000년이 지나서 1907년에 아예 한국도 아예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아예 저 먼 반대편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죠. 거기서도 장대영 교회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토로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이 한반도 땅을 다 휘젓고 지나갔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동일하게 그 교회 그 현장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변함없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의 기자가요,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쭉 한번 봐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늘 항상 한결같고 변하지 않으신가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보필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은 24시간 동안 평생을 그렇게 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나를 언제나 한결같이 지키시는 이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3장 22절에서 23절에 선지자 에레미야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어제랑 오늘이랑 맨날 똑같은 식상한 은혜가 아니라 아침마다 늘 항상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한 순례자가 이제 순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산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산을 넘어서 극복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왜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나를 혹시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항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섭리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섭리하심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A부터 Z까지 일일이 그냥 그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안식일에 왜 일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안식일에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미스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쉬셔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날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천지창조를 다 했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셔가지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근데 누가 잘못했죠? 인간이 잘못했어요. 인간이 그 타락해가지고 그 형상이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그 망가진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세요?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섭리하심 가운데 그 선하심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일하신 가운데 찾아온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쩌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서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과연 일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자연 만물 속에서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우리는 지금 번역된 걸 우리가 다 한글로만 번역돼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됐던 배경과 이 기록되게 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정도는 알자. 우리 66권이죠. 근데 이 66권 중에서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 사이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에, 다시 말하면 구약과 그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해가지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까지의 그 상황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적인 간격이 무려 430년이에요. 무려 400년 가까이를,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시간적 간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부터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에는요, 그 기록됐던, 저작됐던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만 하더라도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요, 40명의 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록 수단도 달랐고요. 기록 연대도 달라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시대가 다르면요, 문화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시각도 달라져요. 가치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이거를 지키면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때로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을 보세요. 이제 5년 전에 있던 법이 지금 올해 바뀌어가지고 죄가 안 되는 법도 그렇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몇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록됐던 그 가치가요, 마지막에 창세기 기록됐던 그 가치가요,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도 일목요연하게 성경 기록돼 있어요. 저자가 40명이에요.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써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게, 여러분들 혹시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인터넷에서 우리가 웹툰 해가지고 뜬 작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막 열렬지지했던, 그렇게 유명했던 웹툰을 때로는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대박친 작품들도 있지만 사실은 쪽박차고 뭐 이딴 걸 만들었어라고 사람들이 이제 혀를 내두르는 작품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웹툰에서는 그렇게 떴는데 왜 영화나 드라마로 해서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보게 된 게 뭐냐면, 웹툰 원작자랑 드라마 작가나 만드는 작가나 감독이요, 작품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작가가, 웹툰 작가, 원작자가 이렇게 해도요, 그거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이제 실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같은 시대에 나온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해석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시대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요, 전혀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요, 언어도 바뀌어서 써요. 언어도 바뀌어서 쓰니까 어쩌면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랑 메시지가요, 이 단어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 의미, 문장 자체가 퇴색될 때도 있어요. 드라마, 영화 얘기니까 여기 이야기를 같이 붙여서 얘기하면요, 2018년에 한번 이제 영화 번역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 번역가가 문장 자체에 대한 원래 뜻이랑 전혀 퇴색된 이상한 번역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번역은 한글로 했는데,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은 했는데 문장의 뜻 자체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그 번역가가 그렇게 번역한 거를 보면서 혀를 내두르고 허탈해하고 황당해했죠. 번역을 되는, 같은 시대에서 같은 문화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문장 자체에 대한 번역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요, 몇 세대가 지나도요, 그리고 작가가요 40명이나 돼도요, 언어가 3번이나 바뀌어져요, 같은 맥락에서 일목요연하게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경은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섭리하신 가운데, 그 신실하신 가운데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의 뜻을 일목요연하게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기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만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얘기는 신천지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봐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봤자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튜토리얼이나 리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맛보고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가운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도 잠깐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족보 따지나요? 자기가 자기 본관이 어딘지 아세요? 이제 요즘 몰라요? 그렇구나. 부장님은 아시죠? 네. 여러분 족보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참고로 제가요, 제 이름이 이진욱이잖아요. 제가 성주시 문경북바 32대 손이거든요. 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한번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희 성주이시 시조가요, 이순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요, 통일신라 때 사람이에요. 통일신라 때부터요 대가 이어져 가지고요 저까지 온 게 32대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1000 generation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요, 언제까지라고 했지만 그 사랑은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여러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또 세상이 하는 거는요, 우리는 때로는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시작은 거창하고요, 멋있고요, 화려해도요, 나중에는 초라하고 볼품없게 흐지부지 사라질 때가 참 많아요. 과거에는 왕년에는 진짜 잘 나가서 사람들이 와 했던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낡고 병들고 몹쓸어서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사라질 때가 많아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살아가는 것도요, 처음에는 정말 열렬히 사랑해도요, 그 사랑이 몇 년이 가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랑이 식어가지고 흐지부지해서 헤어질 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누가 남자 여자 사랑에 대해서 이거를 심리학적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호감 가는 이성을 보게 될 때요, 사람의 뇌에는요 도파민이라는 것이 생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이 생성되면요, 이제 활력이 넘치고요,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최고도로 도달하고 그다음에 행복감도 누리게 되네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연애를 막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막 날짜를 세잖아요. 뭐 하루, 이틀, 그다음에 10일, 우리 100일 됐어 이러면서 막 서로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좋아하는 걸 감추지 못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야 되는데 아니고 편지 쓰고 앉아 있고. 여러분 안 그러니? 저 땐 그랬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밤마다 뭐 해? 그래서 뭐 이저저저 얘기하고 맨날 카톡으로 계속 이제 수다하고. 왜? 흥분 상태에 빠졌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이제 신시아 하잔이라는 교수가 이거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머릿속에 생기는 도파민이라는 게요, 죄송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생성이 된대요. 무슨 말일까요? 처음엔 흥분 상태에 빠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면역이 되니까 이제 흥분 상태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서 저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내가 정말 좋은 행복감이요,
처음 만났을 때랑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일정되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를 하는 둥 마는 둥이 되는 거죠. 이게 짧게는 3개월, 길어봤자 30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사랑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왜 저 사람들이 한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헤어질까? 몇 년 동안 이제 사귀었던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하고 하는 경우가 왜 생길까? 그런 연예인 커플 많잖아요. 왜 이럴까 했을 때 사실은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무뎌져요. 때로는 그런 경우 있죠.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행복하게 사시지만 때로는 어쩌면 이런 도파민적인 사랑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으면은 그러면은 그 수십 년 동안 왜 살고 왜 그렇게 같이 사시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리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하시지만 어쩌면 이제 그게 그냥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교감에 의한 서로가 품는 사랑인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도요, 그렇게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배신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저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얼마 뒤에 보니까 다른 여자를 사랑해, 다른 남자를 사랑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가 나요, 화가 나요, 미쳐버리겠어요. 오히려 복수하고 싶어요. 요즘 그래가 최근에 그런 드라마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변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더 바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소년부 사역할 때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자기 상처도 이제 오픈하고 이제 공개하고 다 성숙한 이제 친구인데요. 이제 대학생인데 그때는 제가 처음 만날 때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냥 떠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를 키우면서 얘 버거운 거야. 그러면서 얘를 이제 할머니 집에 맡기고는 엄마도 떠났어요. 할머니도 얘를 키우다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얘를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얘가 자기 입으로 자기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전 그게 너무 마음에 없어요. 자기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래, 자기 스스로를. 왜? 엄마도 아빠도 자기 버리고 엄마도 자기 버리고 할머니조차도 자기를 버리니까. 근데 그 아이가요, 여름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요, 세상의 부모들은 나를 떠나보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제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임지를 옮기면서 이제 그 뒤에 듣게 되니까 그래도 공부는 꽤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가서 지금 잘 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언제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늘 항상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변하지 않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이제 우리가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내 사랑은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시며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모른다. 내 사랑은 끝이 없고, 내 사랑은 끝이 없고 실패도 없으며 십자가 위에 완성됐으며, 십자가 위에 완성됐으며 자신을 모두 버린 사랑이다. 너는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으며, 너는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으며 시도할수록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너의 사는 평생토록, 너의 사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 우리가 이 찬양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모른다. 내 사랑은 끝이 없고 실패도 없으며 십자가 위에 완성됐으며 자신을 모두 버린 사랑이다. 나는 알 수도 없고 너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으며 시도할수록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너의 사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신실하고 이루어짐이라.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 다시 고백합니다. 너의 평생 사는 동안, 너의 평생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짐이라.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의 사는 평생토록, 너의 사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더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동일하게 본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함이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항상 변하고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뒤로 와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망가졌어. 정말 주님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모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가 주님 고백하며 시간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돌아오며 우리를 늘 항상 품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그 열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은혜에 감사하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모두가 느끼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순간수로 하나님을 더하시고 주시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녀를 씌우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내 우리 사모하는 마음과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스토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시는 정말 스토록 있사오니 하나님의 가시 스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얼마나 한없고 끝없는 사랑이신지를,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 우리 하나님 정말 스토록 저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며 정할 수 있도록 저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들어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사는 평생도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사는 평생도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짐이라.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 우리 한번 마음 깊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너의 사는 평생도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짐이.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기보다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과 우리의 이기심을 더욱더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무너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고 했지만 예배 떠나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늘 항상 거하기를 품으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기를 소망하는 변하지 않고 선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평생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날 버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온라인으로나 그리고 이 현장에서나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모든 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